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라.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 그 유교의 경전 가운데 예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출필곡 반필면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갑자기 또 교회 나온 줄 알았더니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늘 듣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나갈 때는 반드시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돌아오면 반드시 얼굴을 뵙고 돌아왔음을 알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은 나갈 때 꼭 인사하고 들어올 때도 꼭 인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요새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 아재다라는 것을 넘어서 뭐 꼰대다라고까지 이야기를 듣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저 나갈 때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해주면 너무 감사하고, 와서도 다녀왔습니다라고만 해주면 너무 기쁜,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방에 들어가 있다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참 감사하죠. 뭐 어른들이 계시는 그런 집에서는 누구나 다 지금처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갈 때 꼭 부모님 뵙고 인사하고, 이 말씀이 출필곡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알릴 고자를 썼는데 곡이라고 읽을까 이렇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곡이라고 하는 것은 청할 곡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릴 고도 되지만 청할 곡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통보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허락을 받고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단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나가실 때 제발 나가신다고 알려만 주셔도 감사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 꼭 그래서 이 말씀이 뭐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머리에 남아 있어서 다녀오겠습니다는 열심히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머니께서도 잘 다녀와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꼭 뒤에 한 말씀을 더 붙이세요. 뭐라고 붙이시냐면 차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꼭 붙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이렇게 어떤 인사의 후렴구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꼭 하시는 후렴,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뭐 저 주변에 그리고 친척 가운데 아무도 교통사고 당했던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큰 길을 건너야 됐습니다. 이 테헤란로라고 하는 큰 길을 건너가지고 초등학교를 가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긴 했었죠. 그때 뭐 횡단보도도 없는 길을 건너가야 됐으니까. 그렇긴 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늘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차가 조심해야지 내가 조심하나? 뭐 이런 생각, 어릴 때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두 가지 경험을 하면서 나도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되었어요. 두 가지 경험.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제가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도 사람들에게 차 조심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뭐 생각하기를 차가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운전대를 잡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안 보여요. 특히 밤에는 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통법규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걸어 다니는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따고서부터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을 보면 차 조심해야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가 되었을 때 저의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늘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게 되면 누워 있을 때는 그냥 그 부분이 아이의 생활 반경이에요. 기어 다닐 때는 그래도 뭐 그 마당, 마루가 그냥 그 애들의 생활 반경이에요. 그러다 애들이 걷기 시작하면 사고 치는 범위가 넓어져요. 그래가지고 잠깐만 한눈을 팔고 있으면 그러면 애들이 어디 갔는지 싹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마술과 같은 그런 일들을 벌이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한 번은 이제 아이들 유치원에서 동물원에 간다는 거예요. 동물원에. 그래서 부모님들도 같이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그 다음에 부모하고 이게 한 10명이 갔는데 부모가 한 10명이 따라갔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계셨으니까 어른 숫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아이들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어른 10명이 넘는 사람이서 아이 10명을 못 잡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아이들한테 그렇게 막 소리 지르는 게 이제 막 습관이 된 거죠. 막 갑자기 어느 순간 보니까 길가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 차 온다. 차 조심해. 뭐 이런 말들이 막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얘기가 언제까지 나오게 되느냐?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 조심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나라에서 부모님의 잔소리에 어떤 대명사처럼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랍게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가 되어서 이제 차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단순히 차를 조심해라 라고 하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부모의 경험을 갖게 되니까 내가 그 경험을 가지고 내가 그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그것이 부모님의 사랑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도 아닌데 이런 말로서 설교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달이면 어버이 주일인데 그때 가서 했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말씀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냥 부모님께서 차 조심해라라고 할 때 그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 가운데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항상 생각하고 있다. 아들아, 너는 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말들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의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아들아라고 얘기했던 건 제가 아들밖에 없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딸이 있으면 딸아 그렇게 얘기도 했겠죠. 그렇지만 아들만 있어서 목사님 되게 편협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만 있어요. 그래서 저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말 가운데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경험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오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꼭 갈 때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면 그래 운전 조심해라 꼭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나이가 되도록 지금 운전한 지 몇 년 됐는데 면허 딴 지 30년도 넘었는데 그동안 무사고인데 내가 무슨 사고를 내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미 그 이야기를 잘 못 듣는 사람인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에는 내가 너를 정말 언제나 생각하고 있다. 내가 너를 언제나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다 아는 얘기로 시작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것과 똑같은 일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또 정말 다른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런 뜻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가 언제 알아듣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정말 하나님께서 잔소리 하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보면 특히 율법을 주시면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말씀하실 때 명령으로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그렇지 않아서, 번역에 그런 뉘앙스가 강하게 풍겨지지 않아서 그렇지 뭐 해라, 뭐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또 서신서들 보면 사도 바울도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명령으로 하신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안 그래도 지금 살기 힘든데 아니 성경 말씀을 읽으니까 아니 잔소리만 더해 부으셔가지고 더 힘들어진다,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할 때도 뭔가 이렇게 목사가 또 잔소리하기 시작했다라고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의 표정이 딱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 정도도 느껴지지 않으면서 목사하지는 않아요. 네. 딱 이렇게 우리가 아주 이 방어 기전이 딱 되어 있어요. 이 잔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귀를 딱 닫습니다. 예. 이건 뭐 아주 자동인 것 같아요. 예. 아니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귀를 딱 닫아버리던가 귀를 다 열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쪽으로 들릴 말이 이쪽으로 다 빠져나가도록. 예. 이런 아주 기전들이 기가 막히게 요새 현대인들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잔소리하지 마세요. 예. 잔소리 해봐야 딱 막혀 있거나 딱 열어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이 그럴까? 성경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안 그래도 정말 힘든데 괜히 뭔가 한마디 저 잔소리하면 마음만 무겁잖아요. 내가 할 것도 아닌데 마음만 무거워지게 하는 그런 말씀인가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참 많은 대화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실 때에도 그때에도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세요. 뭐 눈을 고쳐주실 때에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고쳐주시고 귀를 열어주실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지지난주에는 우리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과도 영생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하시는 이야기예요. 또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이제 다음 주에 꼭 나오셔야 돼요.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가운데에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말 중요한 그런 어떤 복음의 핵심의 말씀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많은 대화들을 보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대화들이 정말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죠. 이상하죠. 꼭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얘기만 하고 있고 서로 얘기가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대화는 되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도 잘 보세요. 잘 들으면 다 자기 얘기만 합니다. 그러면서도 둘이 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한데도 그걸 대화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이제 처갓집에 가면은, 어디를 처갓집이라고 얘기해 버렸네요. 가면은 이분하고 얘기하는데 서로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중간에서 이 얘기는 이 얘기고 이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다시 이 얘기는 이 얘기고 이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이게 통역을 하는, 한국말을 통역을 하는, 요 부분은 잘라야 되겠네요. 혹시 처갓집에서 들으면 안 되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스스로도 하고 있다는 거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오늘 말씀에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오늘 말씀은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증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번에 아주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위가 어디냐? 바로 하늘.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더니 34절 말씀을 보니까
그 위로부터 오시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보내신 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위로부터 오셨는데 그 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 하늘은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늘에서 양탄자 타고 오셨느냐? 구름 타고 오셨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정말 이것이 명확한 대비를 해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시냐면 땅에서 난 사람들과 대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땅에서 난 사람들은 땅에 속했기 때문에 땅의 것을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냐? 위에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침례 요한이 등장할 때마다 이 동일한 사건, 동일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 서론에 보면 침례 요한이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합니까? 세상에 오시는 참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침례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참 빛이 아니고, 그는 이 빛이 아니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침례 요한의 그런 어떤 증거가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증거를 받는 이가 없었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하늘의 것, 보고 들은 것, 하늘의 것을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반전이죠. 그러나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 언뜻 봐서는, 언뜻 들어서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러다가 이게 여러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진짜시다라고 증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증명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34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야 돼요. 3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그런 것들이 빠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막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냐?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증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한이 없도록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의 결론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근데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이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들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 무슨 말씀인지 너무너무 잘 알아들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되는 의미라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계속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에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사람들이 왜 못 알아들었는가?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는가?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했기 때문에 땅의 말만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성경의 예들 가운데에서 너무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이적과 표적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것은 도저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이것은 그냥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냥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이것은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야. 이것은 정말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아. 그래서 믿을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하시는 좋은 말이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늘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좀 피로를 푸셨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제 우리도 나가서 증언해야 되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도 증언해야 되는데, 확실히 증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 중에 증거하고 정말 전도하며 다닐 수 있는가?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처음 하는 것처럼, 참 목사라는 뻔뻔해요. 설교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맨날 하는 얘기를 처음 하는 것처럼 저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는가.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믿어, 나는 믿는 사람이지, 나는 믿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한순간도 믿는다는 것을 그치는 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되는 것이고 믿음의 행위가 계속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36절이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것을 보다 원어적인 것으로 직접 해석을 하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은 대부분이 중요한 말씀들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질 때 단 한 번만 갖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생명을 갖고 있다. 그것도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3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고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결국 36절의 결론처럼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받아들인다는 것,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이냐? 곧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들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으면 위에 속한 이야기들, 하늘에 속한 이야기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너희를 너희의 모든 죄 가운데서 정말 내가 용서한다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주시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어떤 때는, 구약의 어떤 때에는 율법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율법으로 말씀하실 그때에도 그 뒤에 감추어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진짜 말씀은 무엇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창조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나를 만나야 하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나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땅의 것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것이기 때문에 정말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아무리 증명해 보려고 해도,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영원히 살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오늘 뻔하잖아. 이게 적용 제목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건 뭐 어느 교회 나가도 다 듣는 얘기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그 적용의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위에 속한 말씀, 하늘에 속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금방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할 때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직통 계시를 받게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또 따로 있는 것 아닌가? 어떤 뭐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정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 보면 그때 우리 연약할 때 나와요. 그죠? 이상하게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우리 몸이 건강할 때는 기도하러 잘 나오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오늘은 집에 가시면서 집에 가시다가 꼭 그 시간을 내셔가지고 여기 제일 가까운 양재천 있습니다. 양재천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지금 오늘 만개 했거든요. 다음 주 주일은 아마 꽃이 또 다 떨어지고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만개 했을 것 같습니다. 점심 드시고 우리 마음에 맞는 분들이랑 걸어가시면 되거든요. 손잡고 걸어가셔가지고 양재천 저쪽 과천 쪽으로 가지 마시고 이쪽 우리 타워팰리스 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타워팰리스 앞에가 그 꽃이 제일 많아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거기가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많겠지만 그쪽으로 한번 걸어가시면 정말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도 벚꽃이 참 아름답게 피었겠지만 여기 벚꽃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광고 시간에 할 얘기였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안타까워서 나왔지만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죠. 처음에 무슨 기도부터 하죠? 회개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편안하고 좋을 때는 안 나오고 급할 때만 나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지금 급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회개 기도부터 해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 죄송해서 어떻게 보통 때는 안 나가다가 정말 어려운 일 있을 때만 나가는 거, 이거 너무 죄송해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정말 이런 일들, 이건 정말 제 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걸 모든 것들 다 쏟아놓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정을 내 입술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 하나님의 정말 생각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1, 2분 기도해 가지고는 안 되겠죠. 1, 2분 기도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는 상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갖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져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인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명령으로 말씀하세요. 정말 너희들 정말 어디 가서 눈이 범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도 또 잔소리 하시네 하나님, 이렇게 들렸다가 예수님 마태복음 전부 잔소리로 이어져 있네,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한 말씀을 하실 수 있어? 라고 하다가도 금방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사랑의 음성으로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정말 온전히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결코 아니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음성을, 우리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그런 말씀이 아닌, 잔소리 하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조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우리 정말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그러므로 기도하는 순간들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늘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는 것을 선포하고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살겠습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들으신 말씀 가지고 감사하시면서 또한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